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구약 511쪽.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기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 보고 말씀 듣는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솔로몬의 형통 이렇게 했어요. 아니 2절에 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늘 바로 앞장에서는 다윗이 노쇠한 틈을 타서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그 차례가 아닌데 형들이 하나하나 죽어지면서 왕이 돼.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고 나라 입장에서 보면 왕자의 난이 계속 나타나니까 안 좋은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봐도 돼요. 우리 삶 가운데도 무슨 나쁜 일 뻥뻥 터져. 터지면 잘 되는 거야. 좋은 일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 2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견고하게 왕위를 지키도록
유언을 주는 모습입니다. 유언이에요. 다윗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숱한 고난,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힘들다, 뭐 어렵다 이게 아니라 생과 사를 뭐 넘나드는 그런 어려움을 엄청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실제 체험적인 신앙인데 이제 70에 죽는데 70평생 살면서 결론이에요. 유언이니까 아들한테 이렇게 하라 알려줘. 그 한마디로 오늘 보면 크게 두 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이 된 솔로몬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1번이 뭐냐? 절대 순종을 가르쳐. 그러면 12절 같이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3절에 어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그 비결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과거를 정리하라. 이렇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행함으라. 행함으로 순종하라. 그 시는 신명기의 주제예요. 그리고 과거를 정리하라. 사람들을 정리하라. 그것은 뭐 간신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충신들을 예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준 유언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잘못된 과거의 사람의 관계 정리하시고 포상할 것은 포상하시고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일단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통하고 우리 가정이 형통하고 나라 민족이 교회가 형통하는 공동체가 형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를 해요. 2절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근데 상황이 언제야?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미 솔로몬 왕이 됐어요. 앞에 보면 다윗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8장인데 그리고 오늘은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야. 그런데 신명기 내용의 요약으로 보면 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하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는 그냥 남자가 아니라 강한 남자야. 지금 다윗은요. 솔로몬이 어리다고 생각하고 약하다 생각하거든요. 20 뭐 직후로 보면 되니까 20대 초반이니까 솔로몬도 스스로 나이를 작은 아이라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 아마 좀 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쭉 나중에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준 예언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40년 왕위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BC 970년으로 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가 죽을 때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유언한다면 서울대 가라. 돈 많이 벌어라. 주식 투자 많이 해라. 신앙의 장부가 되라. 그게 최고일 것 같아. 최고. 신앙 안에서 굳게 살아. 우리가 죽고 우리 묘비에 뭐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우리 후손들이 열심히 돈 벌다 가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열심히 애 보다 가다.
열심히 주의를 하다 가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제가 집사나 권사나 장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할 말이 있어야 돼.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 저희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믿지 않는 아들에게 그래도 예수 믿으라. 우리 막내가 다른 건 다 얘기하는데 교회 가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아주 효자야. 그런데 장로님이 그래도 예수 믿으라. 우리 형제도 잘 얘기 못했어요. 우리는 워낙 완강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으라. 다윗의 유언.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지라. 믿음 종류가 많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거든, 디모데가. 우리가 우리 길을 잘 뒤돌아보고 숨을 거둘 때, 눈을 감을 때 보니까 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 힘써 대장부가 되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게 힘써 장부가 되나?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 3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야. 믿음이야, 믿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무엇을? 명령, 계명, 율례, 증거. 뭐 같은 걸로 보면 되겠죠? 하긴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왕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고 정치학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복지를 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그거 아니래. 다윗은 하나님 명령 그대로 지키라. 최고의 당부에 다른 거 필요 없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1장에 보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여호수아에게 주님 뭐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1장 8절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를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다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뭐 공부하고 책하고 이거 얘기 안 했어요. 말씀대로 살라. 여호수아한테 첫 번째 직접 준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준 메시지예요. 그 앞에 보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기도해 준 게 있는데 여호수아는 첫 번째 대면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말씀대로 살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3절 끝에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신명기의 주제예요. 다윗은 해봤거든. 해봤으니까 결론이 뭐야? 이거라는 거야. 그랬더니 잘 됐더라. 형통하더라. 작은 경우를 보면 역대하 20장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하면 형통하리라.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어. 선지자 응답 믿어. 여호사밧이 외친 거예요. 그러면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데 왕이라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왕이라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왕이 먼저 지켜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면 대충 아이들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했나 못했나 주로 자녀 보면 거의 맞아요. 근데 이제 죽어서도 이제 또 봐야 돼요. 어거스틴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방탕하게 생활했어요. 그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신 차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신앙은 너와 내 자식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만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 잘 믿는 건 당연하고
우리 자식이 잘 믿어야 되는데 자식들은 말로 하는 걸 듣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워, 보고. 그러니까 본이 돼야 돼. 행하면 행함. 그걸 누가 해야 돼? 아빠, 엄마가 하면 아이들이 해요. 왕이 하면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되나? 사절에 보니까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자세입니다. 명령은 지켜 행하라. 어떻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래.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어떤 유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유익을 바래. 이익을 바래. 뭐 때문에 예수 믿었거든. 뭐 문제 해결하려고. 무슨 아픔이 있어서.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걸 좀 뛰어넘으셔야 돼. 그냥 예수가 좋아야 돼.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 해결 측면에서 목적을 갖고 예수 믿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국한시키는 거지.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좀 열심히 하셔야 돼. 우리 돈 벌듯이 하셔야 돼. 세상 사람들이 일하듯이. 우리 월급쟁이 어떻게 돼? 열심히 하잖아요. 월급쟁이 하듯이 우리 교회 섬겨봐. 예수 믿어봐. 다 잘 되죠. 잠깐 세상 열심히 하고 잠깐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올인을 하지 못한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가 돼. 그런데 더 많은 부분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향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열심히 특심이오니 열심히 위별하오니. 그러니까 주님께 대해서 열심히 해야 돼.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단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최선을 다해 살아.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게 소리내서 읽는다는 단어예요. 왕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러니까 성경 읽고 뭘 해야 돼?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나? 그거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복받나? 그게 아니에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모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한테 준 메시지예요. 왕이 되면 평생에 성경 읽으래. 왕이 할 일이 그거래. 성경 열심히 읽으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행하라. 그리하면 4절에 결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건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준 다윗 언약이에요. 지금 그거를 다윗이 솔로몬한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받은 말씀이에요. 그걸 솔로몬한테 말씀대로 살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행함으로 순종할 때 일단 그럼 내가 형통하겠죠? 우리 집안이,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나라가 변해요.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시편 128편 1절로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데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 세상 살아보면 수고한 대로 먹질 못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거야. 열심히 했는데 돈은 딴 사람이 있어. 수고한 대로 거두질 못해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정상인데
그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복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믿음 안에 있으면 수고한 대로 거두고 복되고 형통하리라. 첫 번째 유언, 두 번째는 5절 이하에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라 그랬어요. 주변 정리해. 과거의 역사를, 선과 악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계속 안 돼가지고 지금 뭐 계속 움직이잖아, 그죠? 과거가 잘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게 정권 바뀌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분명한 과거사를 정리해야 돼. 첫 번째, 요압. 5절에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이에요.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자기 세력을 데리고 다윗과 투항하는 거야. 합세하는데 죽였어. 요압이. 왜냐하면 자기 동생 아사헬이 이 아브넬에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아마사는 압살롬의 난 때 군대 장관이었어. 자기도 군대 장관이거든요. 군대 장관이 둘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사를 또 죽여버렸어. 몰래 이렇게 하면서 죽였어. 그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태평시대에 피를 흘린 거래. 죽일 이유가 없는데 죽인 거야. 뭐 때문에? 자기 동생 원수 갚느라고. 그리고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군대 장관을 죽여버린 거야. 전쟁하다가 띠와 신에 피를 묻히면 괜찮아요. 태평시대에 찔러버린 거야.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이 처음에 아브넬 사건 때는요. 백성들이 다 민심이 확 갈렸어.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다윗은 통곡하고 울었어요. 몰랐거든. 또 하나,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 다윗 말 들어야지. 요압은요. 순종하다가 2% 자기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을 해요. 압살롬의 난 때도 다윗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압살롬 너그러이 대우하라. 요압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저 죽이면 안 됩니다. 부하들이 그랬더니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압살롬은 머릿결이 좋고 머리가 좀 이렇게 특별하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 머리가 걸렸어. 머리카락이 대롱대롱 매달리는 걸 죽여버렸어. 다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그냥 해버려요. 그러면 이 요압을 다윗이 왜 그냥 뒀을까? 죽여버리지? 조카여서? 아니에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요압은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어요. 힘이 없어서. 워낙 세력이 많았거든. 못 죽였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본인이 죽이지 않고 본인이 먼저 죽게 됐어.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백발, 요압도 나이 많은 거죠? 나이 들었죠? 늙었어. 백발이라고 지혜 없는 게 아니고 그래도 죽여라 그런 뜻이에요. 원래 백발은 이제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좋은 건데 여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백발이지만 곱게 죽게 두면 안 된다.
지혜대로 행하여.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뭐 요압 죽이려고 꾀를 써서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지혜로우니까 적당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당한 절차를 밟아 합당하게 죽이라. 그런 의미예요. 결국 이제 열왕기상 그 2장 뒤에 보면 요압, 아도니아의 난 때 합세하죠. 결국은 죽어요.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거하라. 얘기하는 거 솔로몬이. 네가 아브넬 또 아마사 다 죽였는데 죄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도니아 난 때 제사장 아비아달 죽고 다 교체되는 거예요. 군대장관 교체되고. 그 다윗이 사람 정리하라. 1번이 요압이었어요. 그 요압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절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항상 있어. 2%가 부족해. 나중에 문제는 2%때 문제가 생깁니다. 98%때 문제 생기는 게 아니에요. 2%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사사로운 개인 감정, 질투, 권력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윗사람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버리고 세상과 짝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정과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평상시는 늘 다윗을 도와. 결정된 순간에 자기 생각을 해. 어느 정도로 다윗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하는 거야. 그런데 죽이지 못해. 그냥 두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요, 속이 다 뭉들어졌을 것 같아, 아마 내 생각에. 그걸 다 참고 있어야 되니까. 싫은 소리도 안 했을 거야. 두 번째, 시므이 8절 이하에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시므이가 누구예요?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압살롬의 난 때에 도망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다시 압살롬의 난 정복하고 오는데 가장 먼저 나왔어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다시 지금 압살롬의 난 때 허겁지겁 도망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가 와서 돌을 던져요. 먼지를 막 뿌려 욕을 해댑니다. 피를 흘린 자여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별 욕을 쌍욕을 다 하는 거야 왕한테. 신하가. 그러니까 아비새가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려요. 그때 아주 결정적인 말 하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참아라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저주 까닭에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악을 선으로 갚으리라. 이 다윗은요 좀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단칼에 베어버려. 그럴 텐데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마라.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거야. 왕한테 욕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압살롬 난 정리하고 오는데 가장 먼저 나와요.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완전 실세야 실세.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잠을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때 했는데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내가 가장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또 아비새가 나와 저거 죽여야 된다고. 다윗이 또 말려요. 야 오늘 전쟁 다 정리하고 돌아오는 평화로운 때인데 피를 보면 어떡하냐. 죽이지 말라.
약속을 합니다. 시므이한테.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내가 너 절대 안 죽이겠다. 약속을 해줘. 죽여도 시원찮을 텐데 죽여도 누가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다윗 잘했다고. 저런 놈은 죽어야 된다고 할 텐데 다윗이 안 죽여요. 절대 내가 너 죽이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마음이죠, 마음. 넓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무죄한 자가 아니래.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본인에게 대적했죠. 반역했죠. 또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이 사울 왕과 같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또 반역할지도 몰라. 어마어마한 권세가야.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그럴 만한 지위가 있고. 그래서 너는 죄 있는 사람이므로 욥에게 한 것 똑같이 얘기해.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한마디로 뭐야? 죽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라. 오늘 사건 바로 다음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요. 우리 아버지가 너 살려준다고 했는데 살려주는데 약속을 하나 하자. 너 예루살렘 절대 떠나가지 말라. 여기서 나가면 너 죽이겠다 그래. 이 시내를 건너면 너 죽인다. 감사합니다. 가요 시므이가. 3년 후에 시므이의 종이 도망을 갔어. 그래서 도망간 종을 찾으러 시므이가 갔다가 잡아와요. 그 사실을 솔로몬에게 보고가 되죠. 그래서 얘기해. 너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지. 나가면 죽인다고. 나갔다 왔지. 죽여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 두고 맹세와 내가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죽입니다. 지금 다윗이 죽일 사람 2명 얘기해. 첫 번째는 요압, 두 번째는 시므이. 시므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저주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뭐 때문에? 사람 생각으로. 그리고 베냐민 지파거든. 지파가 달라요. 우리를 보면 혈연, 지연, 학연, 지역 감정이에요. 내 사상이 믿음을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우선이야. 내 지역이 우선이야. 그런 거예요. 편협적인 생각.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거든. 그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지. 베냐민 지파가 무슨 상관이 있어? 지파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사람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생각 때문에. 인간 생각, 인본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는 막 욕하더니 다윗이 올라오니까 잘못했습니다. 뭐 간쓸게도 없는 것 같이 기회주의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옳지 않다는 거죠. 다윗에게 욕했어. 그게 죄 없겠어요? 다윗은 사울왕 옷자락 베고도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이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데 대놓고 욕을 하고 쌍욕을 다 해야 됐는데 그 멀쩡하겠어요? 하나님 가만 안 두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에 거역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욕되게 하고 기회 보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중요한가 이거 봐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야.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아니에요. 다윗이 죽이라.
세 번째 7절에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이 나와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엄청 아꼈어요. 보면 계속 내 형 압살롬, 내 형 압살롬. 이 죽을 놈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윗은요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바르실레가 누구냐면 도망갈 때 압살롬을 나올 때 도망갈 때 바르실레가 떡, 포도주 이런 거 다 갖고 와요. 시장할 텐데 힘없을 텐데 드시라고. 지금 압살롬이 다 성 다 장악하고 다윗은 도망갔어. 그럼 우리는 누구 따라갈 것 같아? 웬만하면 가만히 있던가 압살롬 편 들죠. 그게 실세니까. 이미 다윗은 퇴락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을 도와요. 먹을 걸 다 갖고 와.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내가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나 잘 나갈 때 자문해보면 내가 잘 나갈 때 친구가 아니라 내가 돈 떨어지면 그 친구 떨어진대. 밥 사주고 커피 사주니까 내 친구 했거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때 도와준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내가 정말 친구인지 아닌지는 지금은 몰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봐야 알아.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도와줬거든. 그때 이 바르실레 나이가 80이에요. 80. 근데 이제 압살롬 난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그 바르실레가 또 나와. 인사합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그가 왕을 공교하였더라.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르실레가 나오니까 나랑 같이 궁에 들어가자 그래. 그 바르실레가 난 나이도 많습니다.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잘 몰라요. 안 갑니다. 제가 가면 도리어 왕에게 폐가 되지. 제가 80인데 뭘 하겠습니까? 안 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할렐루야 따라갈 텐데. 자리 하나 해주실 텐데 바르실레가 됐다고. 나이도 많은데 지금 뭐 하겠냐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얘기를 해. 내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그냥 정보하시면 아들 데리고 가서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 바르실레가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야 다윗이. 그때 내가 힘들 때 그 도왔던 바르실레 그 아들 은혜 갚으라. 내 상에서 먹는 자 중 그러니까 왕과 같이 먹는 사람이 누구야? 왕족이나 가족이에요. 옛날에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식사 같이 했죠. 사울왕이 왕자 삼는 거야. 왕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의 가족밖에 없거든요. 아주 가까운 친화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 이건 뭐냐? 왕자처럼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 앞에 보면 무비보셋. 내가 왕자 중에 하나처럼 해서 내 상에 같이 먹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자처럼 아들처럼 대우해 주라. 바르실레는 은혜를 갚으라는 거잖아. 하나님의 사람 특히 힘들었을 때 도왔던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다윗이 내가 후일을 갚겠다. 그래도 마다했어요.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도와줄 때 바라고 하지 않잖아. 그냥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누가 갚아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요. 나 때 안 갚으면 자식 때라도 갚아. 바라고 한 게 아니거든. 근데 특히 도울 때는 언제 도와야 되나? 힘들 때. 힘들 때 도와야 돼.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딱 서서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더욱 이 단어가 중요해요. 둘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항상 하래. 더욱 하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대. 아까 시편 얘기했죠? 세상 일은 열심히 수고했는데 헛된 게 많거든. 예수 안에서 수고는 헛된 게 없대요. 거저가 없어요. 공짜가 없는 거야. 심은 대로 걷어. 그럼 우리가 어디서 심어야 돼? 예수 안에서 심어야지. 그거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100배, 60배, 30배 따지면 치아 30배야. 그럼 할만 하잖아. 우리 일반적으로 투자하면 수익률 몇 프로 나와요? 뭐 적금 1%, 2% 하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3명의 사람을 권선징악하라 얘기해. 이제 이건 왕권 교체할 때 항상 생기는 거죠. 숙청 작업이잖아. 동석, 거금, 뭐 막론하고 항상 생겨요. 정권 교체할 때 반드시 해요. 왕권 바뀌면 반드시 합니다. 다윗에게 요압이나 시므이 뭐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솔로몬에게 짐이 될 수 있거든. 부담될 수 있거든. 그래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권을 위해서. 이성계가 이방원을 위해서 형제들 정리해 주는 것처럼 왕자에 난 딱딱 정리해 주잖아요. 왕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정적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적인데 감정에 의해서 숙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 보복도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이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솔로몬도 뒤흔들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말로를 보시면 돼. 솔로몬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어리고 약하거든. 그래서 다윗이 볼 때 걱정되는 거야. 솔로몬이 저거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저놈들은 저거 어마어마한 놈들인데 늑대 같은 놈들인데 여우 같은 놈들인데 다 죽여. 그리고 선한 사람에 대한 포상, 권선징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건 뒤에 2장 45, 46절에 보면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졌냐? 죽일 사람 죽이고 세울 사람 세웠을 때. 물론 앞에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히 행하고. 두 가지가 다 됐더니 나라가 견고하여지니라. 이것은 솔로몬의 숙정은 믿음 안에서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는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구원, 악인의 심판. 그런데 먼저 뭐 하나? 악인을 죽이고 축복합니다. 죽일 것 죽이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축복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아.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우리도 뺄 거 빼셔야 돼요. 정리할 것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숙정은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다. 그렇게 보셔도 돼. 아무나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힘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불쌍하니까 용서해야지. 봐줘야지. 덮어줘야지.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사탄이라면 어떻게 해? 정리해야지. 여기 썩었는데 곰팡이가 있는데 도려내야지. 암세포가 있는데 잘라내야지. 저기 용적 있어가지고 또 갔다 왔잖아요. 잘라내지는 거 있으면 산소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게 있으니까 정리하셔야 돼. 덮어두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리할 것 정리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공의 심판은 피할 사람, 버릴 사람, 함께할 사람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고. 우리가 우리의 안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냐? 해가 되냐?
잘 보셔야 돼. 주변 정리하는 거예요. 주변의 죄의 요소를 정리하는 겁니다. 과거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있잖아. 오늘 같은 유압의 성품, 시무의 성격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돼요. 그놈이 나중에 결국 사고 친다고. 그거 뽑으셔야 돼. 악습, 게으름, 무지, 교만, 시기, 질투, 정과 욕심 이런 것들. 그래도 사람이니까 인본주의. 어디 출신인데 어디 사람인데 그거 예수 믿는 데는 거의 쓸모없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다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죄 속성은 누구나 다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르고 정도에 따라 다르고 이러한 죄의 요소들을 뽑아내야 암세포적인 요소들이에요. 개인이 온전하고 가정이 오르게 되고 공동체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세워져요. 개인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다 나쁜 것들이에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럼 어떻게 이걸 털어버릴 수 있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썩어져가는 구습이구나. 옛사람의 모습이구나. 유혹의 욕심이구나. 깨닫고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입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뭐 해야 되나? 벗어버리고 입으셔야 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거 뭐 국회의원들 뭐 항상 나오면 이 얘기 하잖아. 새 술은 새 부대. 부대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안 바뀌면 새 술을 감당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실은 이제 율법과 복음인데 율법적 사고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바뀌어야지. 복음적인 사고로 바꿔야지. 그런 건데 아무튼 우리도 내 부대를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확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새 술을 담을 수 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악한 건 싹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런 죄 속성은 어떻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 은혜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하나하나 뽑아주셔요. 그게 히브리서를 보면 드러나는 거죠. 빈 셋수를 뽑듯이 쫙쫙 빠져요. 생각이 빠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변하고 아팠던 몸들이 치유가 되고 벌거벗어서 건같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새 영, 새 마음, 새 신을 부어주셔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되고 성령 역사로 가능해. 그런데 나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고 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성령의 역사로 하되 내가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쫙쫙 빠지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한 유언, 개인적인 유언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야 나라가 평탄할 것이다.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철저하게 하고 다 무조건 모두 그대로예요. 말씀은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은 취사 선택했거든. 이건 도움이 될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좀 불리한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못할 것 같아. 뺀 거야. 그것 때문에 실은 발목 잡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다 해요. 시험 공부할 때 내가 이거 안 나올 거야. 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 내가 한 거는 항상 풀어. 내가 안 하고 스킵한 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거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 다 그대로거든. 더 많이 순종하시고 내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 내가 맞나 틀리나 따져보면 안 돼요. 우리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하셔야 돼. 그대로. 그러니까 학교든 뭐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선생님처럼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생각 개입하면 선생님만큼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니까 그대로 하시고
사람관계. 믿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셔야 돼. 선과 악을 구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이게 믿음의 장부가 되는 거래.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지키시고 조금 더 열심히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랍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계가 있어. 그럼 지금도 우리 목적으로 대하면 곤란하잖아. 그냥 좋아서 하셔야 돼. 아는 것, 은혜 받는 것 갖고는 안 되고 행하셔야 됩니다. 진실히 행하라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해보셔야 돼. 그 삶이 되진 않더라도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해보면 역사가 있어. 사람관계 잘 정리하시되 다윗이 가장 중요한 거 솔로몬에게 유언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해보면서 더 주님을 닮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과 관계 잘 정리하셔서 일단 내가 변화받고 내가 형통한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라 민족이 형통한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결국 저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어떻게 하면 힘써 대장부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지 두 가지로 분명하게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 다 지켜 행하되 진실히 행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잘 정리하게 해주셔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고 선을 긋는, 솔로몬의 경우는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러한 일을 해서라도 악을 끊을 수 있는, 또 선을 포장하는 귀한 깨달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즉 저희들 하나하나 시행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진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